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을 우리는 겪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해 볼 때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교수와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예배와 말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의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가 되기 쉬웠던 것 같다. 화면을 통해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며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했지만 온라인 예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하루빨리 하루속히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어져서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기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후기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고 요한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이자 주요 항구였고, 그래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쓴 편지들 가운데 우리 2장부터 쭉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 쓴 편지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 보내시는 편지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편지마다 편지의 서두에서 그 편지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어떤 품성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교회가 직면한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하십니다.
본문 1절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이 형식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용하신 형식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곧 메신저, 말씀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전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정과 형편, 상황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안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관찰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왜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들의 사정과 형편을 관찰하시고 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사이를 거니시고 그들의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일까요? 보통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죠. 그리고 그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고 그 교회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장가가기 참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형제들은 오랜 기간 저를 지켜봐왔고 저라는 존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은 형제가 많은 듯 하나같이 남다른 형제애가 있어요. 팔이 많이 안으로 굽는 스타일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저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 너가 뭐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줍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 상황들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요한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나의 머릿속까지 세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들, 나의 어려움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숨만 나오고요. 눈물만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끝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을 거니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돌봄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고 수고했고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요즘같이 이단들이 대놓고 포교 활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신분을 숨기고 기존 정통교회에 잠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보게 됐죠. 신천지 실체가 발각되었을 때 한동안 신천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근거 없는 방법이 떠돌았었어요. 교주인 이만희를 욕해보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이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욕하는 게 허용된다라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렇게 몰래 잠입해서 활동하는 이단을 잡아낸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정통성과 신학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으며 교리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검증하며 그 교회의 정통성을 잘 지킨 에베소 교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칭찬만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힌 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보입니다.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나타나게 될 현상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도 많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해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당시 주술에 관한 비법이나 주문을 담은 책은 아주 귀중하고 값이 비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술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주술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라는 것은 책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거짓된 것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강압적으로 해서 불태운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살라 폐기한 사건은 당시에 유례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느껴지십니까? 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시는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이것이, 처음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에베소 교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있던 어떠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신앙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해서 나타나게 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열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다른 일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너무 많이 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다는 것이죠. 교회 일은 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 가운데 지식은 늘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채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또한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밝히 비추는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는 영적 사망 선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기에도 오셨는데, 어떤 집사님, 옆에 계신 집사님의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표정이 달라졌다고. 표정이 더 밝아졌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울상이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표정이 밝아졌을 때에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구나.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지만 이 6절 말씀에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들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을 몸부림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고등부에서는 매일 교사 카톡방에서 이 큐티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선생님이 나눔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눈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믿기 전 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결혼 전 후로도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았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 감사로 삶이 풍성해졌다.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환해졌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으니 예수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축복이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 복음에 대해 잘 모르시고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신다. 사실 부딪힐까 두려워 적극 전하지 못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만나 뵐 때, 안부 전화할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안 되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동안에는 그 사랑을 잊고 지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